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 첫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경험한 제자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다면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현자도, 어떠한 인류의 스승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함을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유일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천지창조와 같은 가장 경이로운 성경의 사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지창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버금가는 사건이고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쇼크와 놀라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황제는 권력을 잡고 있고 불의한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부활의 그 세계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수백 수천 년 동안 돌같이 딱딱히 굳어져서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았던 인간의 굳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보여지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바로 시작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 그 제자들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마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언제 이 사건이 있었죠?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배에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이제 그들이 루트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생선을,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하고는 조반을 거기서 이 고기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기 전까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천지 창조의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못 박힌 손에 넣어서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까지 확인해서 부활을 확인했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다시 고기잡이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은요, 천지 창조의 사건 이상입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냥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기잡이가 무슨 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이들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눈으로 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주변에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복은커녕 되려 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는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그대로니까. 여전히 저 권력자들이, 불의한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마이너리티한 자리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을 이들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과연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고기잡으로 돌아갔을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그 투명 인간처럼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문도 열지 않았는데 갑자기 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부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찾아가던가, 빌라도를 찾아가던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대제사장, 이 불법을 향한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잠잘 때 밤에 한밤중에 스르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네가 나를 죽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갑자기 저쪽 벽으로 나가요. 그리고 또 이쪽 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겠죠. 두려움에 떨겠죠. 공포에 떨겠죠.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면 용서해 줄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라. 그리고 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자유화시켜라.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천지 창조 버금가는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가난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 혹시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함이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패배자의 인생, 혹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나왔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신앙 안에 채워진 내용이 없는 가난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음과 불신앙의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 역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첫 번째 이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이유에 예수님과의 대답, 질문과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고기 잡으러 들어간 그 이유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세 번을 해요. 왜 세 번을 꼭 할까요? 그건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실수를 씻어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게 되냐면, 야, 내일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총리를 하지?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지? 누가 비서실장을 하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왕이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세워가느냐?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런 마음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했으나 내가 기도하여 너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사단에게 한번 그렇게 농락을 당하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기세등등하고, 아직까지는 베드로는 전혀 그걸 모르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도 같이 갈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켜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예수님을 잡히시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난 모른다고, 난 아니라고, 세 번째는 그러한 자기를 저주하면서 난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그 세 번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그 전의 충정과 지금의 이 말이 모순일까요? 모순이지 않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충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 것은 거짓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진심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사랑한다면서 그때는 배신하고 지금 또 사랑한다고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냐면 힘으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그걸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다른 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또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희생을 통해서만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물론 권력과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전부 다 아우지 탄광으로 보낸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만 나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됐냐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충정은 참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의 충정은요 더 큰 권력과 힘에 부딪히면은 그것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졌지만 분위기와 상황이 이 로마의 그 권력 앞에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쫙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충정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의 한계예요. 베드로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될까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들의 만난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이후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훈련시켜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미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예언하였지만 그 예언대로 이것이 필요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원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21장까지 나오는 이 부록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이 성경 제목상 무엇이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죠? 제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이후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22장 거기서 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사도행전부터는요. 그래서 제자들의 행전들이 나오는 거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또는 권력과 명예와 재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 나라는 죽음에서부터 나온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만이 그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진정한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의 열정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됐던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그것으로 주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서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나는 자유가 없어지고 내 자아도 없어지고 그냥 뭐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한 세상 역사를 바꿀 만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죽고 죽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더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내 모습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한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못 견뎌서 그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부활한 것은 얼마나 기쁘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못 쳐다보죠. 왜요?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과거가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절망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가 싫다고 내 위신이 깎인다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에 성경에 보면 풋노트가 있어요. 각주에.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고 이것들보다. 다른 말로 물고기 153마리 이 물고기보다. 그는 물고기만이 아니고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세상 자랑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죠?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해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래, 그럼 됐어.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다시금 사도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주의 나라를 그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먹은 대로 되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자리,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맞닥뜨리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구제불능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됐다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우리가 실패할 때 거기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점점 우리는 내가 아닌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을 사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사는 자, 이가 바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이끄시기를 지금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기회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향기만이, 그리스도의 빛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내가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모든 주장들이 그리스도 앞에 항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힘있게 우리 인생 속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고 드러나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근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기회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회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